네, 안녕하세요. 예배하다라는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는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퀴네오는 입맞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입을 맞추는 사랑과 존경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담아 입을 맞추면 돼요. 그거 못하는 사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입을 맞추냐, 올바른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또는 잘못된 대상에게 입을 맞춘다면 그것은 도리어 불쾌한 행위가 되고 죄가 됩니다. 한자어로 예를 갖춘다는 게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worship인데 worship는 존경, ship은 어떤 신분, 이런 어원을 가져가지고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리터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이 백성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이제 예전 있죠. 뭐 성례전이라든지 뭐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예식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레이하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절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해가지고 그 대상에게 사랑과 예를 표하는 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만국 공통어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 회개가 가능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회개가 없으면 예배는 쇼예요. 목사나 인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경배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나의 중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 두 번째는 주무시는 분, 세 번째는 여기 안 계시는 분, 앉아는 계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셨어요.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중간 지역이 있겠죠.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돌아가면 돌아가지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형이 조금 험한 것도 있고 도적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때 아수르 때 있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막 점령하고 했을 때 아수르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도 죽이고 여성들은 잡아다가 자기들의 민족과 결혼시켜서 민족 말살 정책도 펴고 그때 저항하지 못하고 그 정책에 순응하기도 하고 희생양이 됐던 게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 선민의 뿌리를 더럽힌 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분명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지역을 거절하는 게 순리였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배척에 저항하시면서 그들을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명령은 명령대로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예수님 저는 거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증언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기 편한 예루살렘, 그래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유대까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사마리아까지도, 내가 꼴보기 싫은 사마리아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복음은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라면 영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차별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요, 예수님이 저항하셨던 많은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항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안 좋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끼리 나누고 분열돼요. 다양성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항하셨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곁에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것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세요. 우물은 인간이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파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파는 게 우물이에요. 돈의 우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우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욕망의 우물 옆에 털썩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갈망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려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한편으로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욕망의 우물 끝에서 계속 그 우물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살려고 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힘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듯 이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의 복음을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건 그쪽 세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 힘들었던 건 뜨거운 햇빛보다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는 그냥 몸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너는 죄악된 인생이야. 우물은 프레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국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육신의 욕망,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삶은 반드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판 우물, 우리의 노력으로 계속 퍼마시는 물은 결국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채워도 목마르게 되는 불행, 건강, 지식, 물질, 죽음, 어떤 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14절에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반면에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샘이라는 거예요. 샘물은 헬라어로 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프레아르랑 구분해서 써요. 인간이 판 우물을 프레아르라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샘을 페게라고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물을 달라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 여자의 비밀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보고서 이게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시다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하는 거겠죠. 그 여자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언급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남쪽 지방에 있는 산인데
모세가 출애굽 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정상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있고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의 전통에 따라 모세 오경만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 오경만 읽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했을까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과거사 때문이에요. 그래 이 피가 섞인 그런 것 때문에 과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과 갈등도 크게 붙습니다. 방해도 받고 서로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점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자기들도 어떤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때 선택된 게 이 세겜 지역의 그리심산이에요. 세겜 자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모세의 축복 의식이 이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있었으니까 거기를 성전 지을 곳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그 여자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예배하려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제한됐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 이후로 계속 이어졌는데 자기들끼리 성경 말씀을 모세 오경으로 딱 한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하는 말씀으로 딱 말씀을 한정하고 그 오경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예언들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욥기로 풀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삶의 모든 것을 출애굽기로 풀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삶의 모든 것을 복음에 대한 거를 로마서 하나로만 다 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욥기, 출애굽기, 로마서 그런 말씀 하나로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과 뜻을 주셨어요. 균형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전부일 거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묻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자가 주님이 자기 가정사를 맞추니까 정말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뭐 이사야나 말라기서나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와 같은 예언자가 또 일어날 거다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를 타헤브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타헤브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타헤브에 대해서 이 타헤브가 오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타헤브는 회복시키는 자, 돌아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25절의 말씀처럼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나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죠? 그 여인은 분명히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물어볼 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혹시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도구이던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심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진짜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는 뭐 증언의 역할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의 근처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 믿음만큼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생기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저 좀 거리끼는 유대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보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신비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도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혹여 예수님을 조금 꺼려하는 유대 남자 정도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 곁을 떠나지만 마세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질문하고 이끌어 가시고 돌보실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답하는 가운데 성장과 깨달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세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했다면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함이 통로는 되지만 우리가 전한 그 자체만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전도한 적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이미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봤다면 여러분은 전도한 걸 수 있어요. 일상의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걸 다 알아요. 그 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보일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삶의 양동이를 내려놓고 뜨겁고 힘들고 목마른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그 전도의 씨앗을 내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니까 전도를 안 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 들고 억지로 웃으면서라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부디 그 마음으로 일상을 대하세요. 전도지 들고 선하게 웃는, 친절하게 뭔가를 나눠주려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30분, 40분, 1시간이 전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긴 시간, 수백 시간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이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그 삶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전도인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떠 마셨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들은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을 겁니다. 이제는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이제 좌절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었어요.
실망과 낙담과 갈증의 어려움을 영원히 해소할 넘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렇게 물을 떠가면 장땡인 것 같은 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누군가 막아놓으면 다음 사람이 절대 못 마시는 이런 우물이 아니라 누구든 마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샘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콜라라든지 호텔에 막 몇만 원짜리 하는 비싼 커피 같은 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해가 되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기호식품 같은 것도 아니에요. 비처럼 모두를 살리는 물. 누구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하늘의 비와 같은 물. 누구나 생명을 위해 마실 수 있는 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말이면 누구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거부감이 없는, 모두에게 적합한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탕자 같은 아들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니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거룩하게 막 108번 기도하고 하면서 돌아와야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집 문 열어놓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예수님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인자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배하는 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구원에 이르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가장 더운 한낮이라도 가장 거리껴하는 사람에게라도 생명을 나눠주고자 달려가시는 사랑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지 마세요.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철학책과 명상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넓은 집, 좋은 학교, 승진, 내 자녀의 잘됨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성경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배할 때 잘못된 존재를 향해서 예배할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만이 올바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알려주신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더 노력하시고 말씀 묵상을 위해 한 주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예배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